어떻게 이루어나가느냐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사선, 사무색정, 그다음에 부차재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특히 이제 부파불교 선정에 있어서 오정신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관법 수행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관법 수행하면 사념초 수행과 더불어서 이 오정신관 수행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그 다음에 계분별관, 그 다음에 수식관. 이제 수식관은 이제 호흡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선정 수행법들이 이제 우리가 불교의 선의 수행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또 이제 이 선이 인도에서 발생이 되어져서 이제 중국으로 선이 전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선을 전래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달마대사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달마대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언급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교재 61쪽입니다. 61쪽인데 특히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수행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선의 수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어떤 불교적 어떤 교리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잠깐 프린트물을 먼저 조금 잠깐 볼게요. 그래서 달마대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특히 이제 달마대사가 양무제하고 주고받았던 대화, 그죠? 그래서 무공덕 법문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공덕 법문은 어떻게 보면 화두의 형태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공덕에 대한 설법을 할 때 이 달마대사의 무공덕의 이야기를 합니다. 프린트물 3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 달마대사와 관련돼서 또 전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신광, 나중에 이제 이 신광 스님은 해가라는 법명을 받게 됩니다. 그죠? 원래 이 신광은 아주 명석한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유학을 노장 사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교가 아닌 다른 어떤 가르침에 공부를 했던 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늘 어떤 번뇌가 있어서 달마대사의 명성을 듣고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숭산 소림사에서 그죠? 오랫동안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달마대사를 이제 찾아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달마대사하고 주고받았던 이 법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심법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3페이지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이 안심법문이에요. 이 이제 신광에게 해가라고 하는 법명을 달마대사가 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그죠?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신광은 뭔가 이제 쉽게 도라는 것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고 공부를 했지만은 뭔가 그 깨달음의 그 길이 묘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달마로부터 법을 구하기 위해서 눈이 내리는 한 겨울에 달마에게 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달마대사를 찾아옵니다. 그렇지만은 달마대사가 쉽게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신광이가 자신의 팔을 잘라서 자신의 어떤 구도의 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달마대사가 했던 말이 나오죠, 그죠? 모든 부처님께서도 최초에 도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이제 위법망구라는 말이 있는데 법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불법을 구하는 마음도 그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대는 이제 팔을 나에게 절단해서 내 앞에 갖다 놓으니 가히 돌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돌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해가라는 이제 법명을 주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이어집니다. 스승이시여, 저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늘 뭔가 불편하고 괴롭고 안정되지 못하고 그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스승께서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이제 달마가 이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불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가져와라 얘기해요. 분명히 이제 해가라고 하는 이 제자는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모든 것이 뭔가 편안치 않아서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해가는 생각을 했죠. 마음을 가져오라 하는데 그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그죠? 내가 분명히 내 입으로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했는데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달마가 나는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참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지만은 깨달음 이전에 우리가 이 선을 안심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선을 무슨 수행이요? 안심 수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찾는다, 마음을 밝힌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안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안심법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지금 달마의 법문을 안심법문이라 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유명한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한다. 마음이 담장과 벽과 같이 되어야만이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구조는 이제 달마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많은 어록에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어라. 외식지연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연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 이제 그죠? 우리는 보면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인연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부의 인연, 부모 자식의 인연, 또 무슨 인연 계속 사람이 살다 보면 한없는 인연들을 만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스님들의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외식지연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거림 이것을 이제 원효 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놀라고 불안해서 호흡이 급한 상태를 헐떡거립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이 뭐와 같아야 돼요? 담장과 벽과 같아야 된다. 일체 어떤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끄달리거나 또 마음의 경계에 휘둘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그냥 담장과 벽이라는 것은 뭐 뚫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내가 단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달마의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희 스님께서 저한테 항상 해줬던 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달마는 당시 이제 여러 그 나라의 효명제라고 하는 임금을 귀의시키고 많은 제자들을 교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제자로는 해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도부, 이총지, 도육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달마대사는 여러 이적들을 보이게 돼요. 여러 이적들을 보이게 되는데 4페이지 보시게 되면 달마가 이제 마지막 소림사를 떠나면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남인도를 떠나서 바다를 건너 사막을 건너 이곳에 온 것은 이곳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죠? 중국에 온 것은 뭐 하기 위하이다? 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다? 바로 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법을 전해주었으니 나의 뜻과 목적은 모두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해가에게 법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달마대사는 천성산에 천성사라고 하는 곳에 3일 동안 머문 후 이제 마지막 이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당시 후 위시대 효명제라고 하는 임금이 즉위했던 19년 535년입니다. 10월 5일날 웅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탑을 세웠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양나라 시대로부터 위나라 시대 때까지 한 16년 정도 이렇게 선법을 펼쳤다라고 하는데 실제 달마의 세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역대 법복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선의 어떤 그 선사들의 기록을 수록해 놓은 기록 그 사서의 사서 역대 법복이 여기에서 이제 달마대사가 150세를 살았다 뭐 이런 기록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그 마지막에 달마의 어떤 시적에 관한 이야기가 또 그려지는데 달마의 시적 3년 시적이라는 것은 열반에 든 지 3년 후 이런 위나라 사신이었던 송문이 이제 외국으로 나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총령은 지금으로 치면 저 중국의 뭐 요즘 말로 하면 수미산 요 정도의 그 위치가 보시면 됩니다. 총령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오는 도중에 달마를 만났다고 해요. 이미 달마는 뭐 어떻게 해요? 열반에 들었는데 이 달마를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달마가 한쪽 신발을 들고 이렇게 딱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벽화에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찰에 가면 벽화들이 있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신발 한 짝을 쥐고 이런 벽화도 있고 아까 이제 또 해가가 팔을 끊어서 이제 법을 구하는 장면도 있고 이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벽화 그림 같은 데 보여요. 총령은 지금 파미르 고원에 있는 산맥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소문이 이 소문은 뭐냐면 나라의 관료입니다. 외국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사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서천축구로 다시 이제 인도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 왕은 이미 세상을 등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송문이라는 사람이 모셨던 임금이 이미 승하를 한 거죠. 그래서 송문이 본국에 도착하니 효명제는 이제 물러나고 효장이라는 임금이 즉위해 있었다. 그러자 이제 송문이 총령에서 달마를 만났다고 하자, 그죠? 왕과 신하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달마대사에 그 묻었던 달마대사의 그 이제 무덤을 파보자 신발 한쪽만이 남아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어록에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달마가 해가에게 능가경을 전해주었다라는 말이 전해져요. 5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나에게 네 권의 능가경이 있다. 이 네 권의 능가경을 너에게 줄 테니 잘 보존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능가경은 열의 심지 요문이니 중생들에게 잘 개방하여 보여주고 깨닫도록 해라. 그래서 아까 이제 달마의 법을 누구에게 전해줘요? 해가라고 하는 스님에게 전해주고 해가에게 전해주면서 이 능가경의 경과 또 이제 개송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법계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게 이제 달마가 해가에게 전해준 개송인데,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셋째 구가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의 꽃에 5잎이 피게 된다. 이 달마대사는 이 선이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5가 7종이라고 하는 큰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꽃잎, 하나의 꽃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전해졌던 그 성법이 5잎. 그래서 나중에 임재종, 조동종 이런 이제 종파 5종으로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꽃에 5잎이 피게 되나니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히 이루어지리라는 이제 전법계라고 해요. 무슨 개송요? 그래서 스님들이 열반하실 때 그 열반의 깨달음의 개송을 열반송이라고도 해요. 열반송.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 열반하실 때 꼭 가르침을 남기는데 그 가르침을 열반개송이라고 하고, 또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주는 개송이 바로 이 전법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달마는 해가에게 능가경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달마는 많은 이제 이 선사상의 내용들이 달마 사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달마의 사상을 얘기하면 이입사행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입사행, 네, 이입사행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천행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 다른 우리가 이입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대의를 아는 것으로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범부나 성인이 모두 같은 진심을 지니고 있다고 깊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경전이 담고 있는 큰 뜻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체 중생이 다 불성,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달마의 성법을 우리가 보통 허종이라 얘기를 합니다. 허종의 사상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러면서 2가지로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첫째는 이치로 들어간다 해서 이입이라고 해요. 이입. 다음에 실천으로 들어간다 해서 행입이라고 해요. 행입. 그래서 이입은 뜻으로, 진리로서 깨닫는 것이고, 행입은 실천으로서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입과 행입이라고 하는 이제 가르침을 설하시죠. 그리고 달마의 수행을 벽관수행이라 합니다. 벽관수행. 벽관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마가 9년 동안 면벽을 수행을 하거든요. 면벽이라는 것은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선 같은 거, 참선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죠? 벽을 등지고, 그죠? 벽을 향해서 이제 좌선의 자세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면벽 수행이라, 벽관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안심, 다시 말해서 이입이 안심이고 안심이란 벽관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안심 법문과 연결해져서 이 달마의 수행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사행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행이. 그래서 이제 이입과 행입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로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실천으로 깨닫는 거. 자, 사행을 잠깐 보시면 바랍니다. 보원행, 수연행, 무소부행, 칭법행. 자, 이 이제 4가지의 행을,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닦아가는 거예요. 첫째, 보원행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고통들, 그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지 않는 것이 보원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죠?
모든 것을 남 탓을 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행의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는 첫 번째 보원행위라 해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괴로움을 당해도 그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어떤 괴로움이 나에게 닥쳐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결국 수연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연행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연에 순응하는 것을 수연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전부 인연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모든 것은 다 인연법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선한 각오를 받고, 선한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나쁜 각오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그 인연법에 의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무소구행이라는 것,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법문인데, 구함이 없어야 돼요. 구함이 없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죠?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함이 없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밑에 있은 이 달마 스님의 말씀입니다. 구함이 있으면 괴롭고, 구함이 있으면 괴롭고, 구함이 없으면 즐거운 것이다. 구함이 없으면 즐거운 것이다.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면 괴로울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은 그렇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함이 있게 되면 항상 괴롭고, 구함이 없으면 즐겁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에 보면 공덕천녀와 흑암녀라는 이야기가 이제 항상 스님들이 설법하는 가운데 많이 설하죠. 이 공덕천녀는 뭐냐면 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러한 과보를 주는 거예요. 흑암녀는 여러분들에게 늘 나쁜 것을, 재앙을 끼치고 또 뭐 집안에 화를 끼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덕천녀와 흑암녀는 항상 뭐예요? 서로 같이 다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나에게는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뒤따라서 나쁜 일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또 나쁜 일이 나에게 생겨도 그 나쁜 일이 지나고 나면은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두 개 같이 다니는 겁니다. 두 개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구함이 없는 행을 해라. 다음에 침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정의 이치에 개합하는, 다시 말해서 공의 이치를 체득하는 그러한 행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의 이 수행을 우리는 이제 벽관수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이입사행이라고 하는 이제 선사상을 통해서 달마의 사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달마의 이 가르침이 아까 해가에게 전해졌는데, 그 해가에게 전해지면서 무슨 경을 줬다고 그랬어요? 능가경. 그래서 이 능가경이라는 경은 성경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송나라 시대 때 구나발타라가 번역을 했는데, 이 능가경을 이제 통해서 여러 이제 성과 관련된 말씀들이 설해집니다. 자, 9페이지 넘겨보세요. 9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에 보면, 이 능가경은, 사학본인데, 송나라 때 구나발타라라고 하는 스님이 번역을 했고, 해간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것을 전부 필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가경에는 여러 가지의 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불자일설이라고 하는 불자일설. 이 설법이 아주 중요한.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일자불설입니다. 일자불설. 일자불설이라고 하는 나중에 책에 나와요. 책에 나오는데 한번 일자불설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죠 많은 설법을 하셨잖아요. 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고 했는데 이 능가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49년 동안 한 글자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이 능가경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이제 해가의 법을 누가 받냐 하면 승찬이라고 하는 스님이 받습니다. 누가 받아요? 승찬이라고 하는 스님이 받게 돼요. 이 승찬 스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런 어록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2페이지 쭉 넘겨보시면 이 승찬 스님의 법을 이어서 받은 스님이 도신 스님과 홍인 스님이에요. 도신 홍인 도신 스님과 홍인 스님인데 이 두 스님을 이렇게 같이 불러서 동산법문이라 그래서 동산법문.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점점 이제 이 선에 대한 어떤 확대가 이루어지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산법문 시대가 되게 되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50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의 기록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제 뭐 통도사나 해인사 이런 데 이제 선원에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스님들이 우리는 지금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모여서. 그런데 이제 이 중국에서는 달마해가 승찬 시대 때까지만 해도 보면 혼자서 수행해요. 혼자. 주로 혼자서 어디 수행하냐면 동굴이나 숲속이나 나무 아래에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두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무슨 수행이요? 두타 수행. 그러니까 이 두타 수행이라는 말은 이제 혼자서 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거나 동굴이나 그래서 집단 수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단 수행이 나타난 것은 이 도신 홍인 스님 시대 때부터 다시 말해서 동산법문 시대 때부터 이제 스님들이 대규모로 모여 살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 때는 뭐 크게 의식주에 대해서 그죠? 별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400명, 500명, 뭐 100명 이상 스님들만 모여 살아도 제일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뭐죠? 먹는 문제, 또 입는 문제 등등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선이 굉장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 시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산법문 시대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도신 스님의 가르침도 보면 안심사상, 다시 말해서 달마의 사상을 그대로 이제 개선하죠. 그래서 달마해가 승찬 도신, 이 도신 스님 시대까지만 해도 달마의 안심의 가르침들이 이제 쭉 개성이 됩니다. 특히 이제 대승 안심 입도라고 하는 저서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승 안심을 깨닫는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대승의 도를 닦으려면 이 대승의 도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죠, 그죠? 그 깨달음을 닦으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된다? 안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심의 법은 일체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심이라는 것은 뭐냐?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안심이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수행을 하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게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안심이라 안심이라 일체의 모든 인연을 모두 멈추고 일체의 모든 인연을 모두 멈추고 첫 번째는 쓸데없는 인연을 만들지 말라. 인연을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인연만 해도 사실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세속의 인연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 아니면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보면 우리 이제 비구 스님이 아닌 결혼을 한 스님들 있잖아요. 그 스님들은 그게 얽매여 있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뭐 처가댁, 무슨 시댁, 친정 등등 해갖고 무슨 친척까지 해갖고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세속의 인연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속과의 인연을 딱 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그런데 또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이 현실 세계에서는 살다 보면 정말 또 많은 인연들을 우리가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죠? 그래서 가끔씩 저는 내가 지금 스님 생활하면서 몇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 만남 속에는 좋은 인연도 있었고 안 좋은 인연도 있었고 참 많은 인연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한 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모든 인연을 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 망상을 쉬게 하여. 그러니까 망상을 쉬게 하여. 망상은 뭐야?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뭐라 그래? 망상. 굳이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우리는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문연도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한 생각이 84,000번뇌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생각 속에 84,000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을 쉬어라. 그리고 나서는 심신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집착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심을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다 이런 저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안심이란 자기의 청정심을 보아야 한다. 자기의 청정심을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청정심이라는 나의 본래 마음, 우리의 자성의 그 근본 자리를 청정심이다.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깨친다 이런 말들이 결국 다 이와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들이 달마의 안심의 사상으로부터 해서 쭉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인 스님 같은 경우는 홍인 스님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홍인 스님은 이제 수심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지켜라. 안심은 마음을 편안히 하라. 이런 데서 이 홍인 스님은 수심의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홍인 스님 같은 경우는 수심묘론이라고 하는 이제 가르침을 설하시게 되는데 이 수심묘론에서 보게 되면 불법의 요지를 알려고 하면 수심이 제일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번뇌망상에 끄달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 자성의 본래 정정한 그 불성을 확인하고 잘 지킬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홍인 스님은 수심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산법문이 전개되면서 여러분들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의 선이 이제 변화가 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면 그 이전에는 이제 좌선의 수행이 중심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노동과 수행을 병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적 교단이 형성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이 동산법문 시대예요. 이거는 불가피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 생활을 보게 되면 초기 불교 시대 때, 부처님 당시죠, 그죠? 이때는 걸식을 통해서
일요일발의 형태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 같은 데서는 생산불교를 하지 않죠. 스님들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율장 같은 데 보면 스님들은 땅을 파서도 안 된다 얘기해요. 농사를 쉽게 말하면 농사도 지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농사를 짓다 보면 지렁이라든지 그죠? 이런 미물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의 행위 자체를 못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제 불교가 선불교가 와서는 여러 스님들이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이것이 또 이제 보면 당시 이제 이 중국의 선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잘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국도 보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교와 선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찰을 교종사찰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선종사찰. 그 다음에 이제 율종도 있었어요. 율종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이제 교종은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하엄종, 열반종, 법화종, 뭐 법성종 이런 종파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종은 실제 어떤 초기에는 이렇게 세력이 크지를 못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달마, 해가, 승참 이런 스님 시대는 뭐예요? 혼자서 그냥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종은 이 교종을 누가 당시 중앙집권 세력이 이 교종을 후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당시 뭐 예를 들면 중국으로 치면 장안이라든지 낙양이라든지 이게 성 안에 있는 사찰들은 대부분이 교종 사찰의 절들이었어요. 중국 불교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선종 사찰은 뭐냐면 지방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방하면 지방이라 한다면 뭐야? 산이죠, 그죠? 산 이런 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불교도 보면 이제 교종 사찰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선종 사찰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산이나 이런 쪽 지방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앙 집권세력 다시 말해서 그죠 힘을 가진 사람들이 후원을 하니까 교종 사찰은 뭐예요? 규모도 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랬었어요. 반면에 이제 선종 사찰은 어떻게 해요? 산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요. 뭐 중간 또 예를 들면 이제 이 단월이라는 말은 시주를 단월이라고 합니다. 시주하는 일들을 단월이라는데 시주자들이 아마 뭐 또 이렇게 했지만은 모여 사는 스님들의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뭘 하게 돼요? 노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절도 처음부터 우리가 절하면 뭐야? 산에 있는 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중국도 처음에는 이런 어떤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있었던 절도 있었고 저 산속 깊은 곳에 선종의 그런 사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종 사찰들은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 불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왕들이 이제 즉위하는 그에 따라서 어떤 왕은 불법을 굉장히 이렇게 받들고 어떤 왕은 불교를 싸그리 없애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에 보면 사무율종이라 해서 범난이 일어납니다. 범난이 한번 일어나면 왕이 불교를 이제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스님들을 다 소퇴시키고 절들을 전부 다 폐쇄시켜버려요. 네, 그 정도의 역사적인 여러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교종 사찰은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어떨 때는 흥하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완전히 그냥 망하는. 그런데 반면에 선종은 뭐예요? 중앙 정치하고 멀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종은 계속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 초기에는 불교가 국가의 보호와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양부제, 그죠? 양나라 무제 임금 같은 경우는 뭐 불교를 엄청, 그다음에 그 중국의 당태종 이런 임금들, 그죠? 이런 임금들은 뭐 불교를 굉장히 좀.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여러분들 뭐 측천부 같은 경우, 중국 불교에서 이제 당나라 시대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측천부 같은 경우는 뭐 불교를 뭐 엄청나게 순상했던 왕이죠. 그런 시대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의 노동 행위를 하게 되고, 이런 기록들을 이제 우리가 이 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육조당경을 보니까 육조당경의 방앗간에서 해능이 방아를 찧었다는 그런 문구가 나와요. 방앗간을 운영했다라면 뭐예요?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그죠? 그곳에서 쌀을 재배하고 생산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당경이나 무슨 경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러한 어떤 한 내용이 하나의 논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사실 기록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것을 이제 장무라고 합니다. 여기 한자로 되어 있는데 장무. 이게 장무라는 말은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노동 행위를 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농사짓고 밭일하고 뭐 이런 이제 행위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옷도 만들고 다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 시대 때 백장회라고 하는 선사가 이제 청규를 만듭니다. 청규, 백장청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장청규. 이 백장청규는 지금도 우리 선불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백장청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제가 잘 알죠, 그죠? 잘합니다. 그래서 이 백장 스님이 이 백장청규를 제정하면서 보총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이 보총법은 뭐냐면 큰 스님이나 작은 스님이나 누구나 또 할 것 없이 뭐요? 노동에 참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내가 못 나가. 그러면 대신 누구라도 내보내야 돼요. 굉장히 그것을 이제 요즘에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울력이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절에서 울력이라는 말 하잖아요. 울력이라는 말은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울력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울력은 빠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선방 이런 데서도 주로 이제 울력이 뭐냐면 뭐 이제 밭이 있는 사찰 같은 경우는 못 심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이럴 때 한다든지 또 가장 많은 울력이 뭐냐면 눈 치우는 거. 이 울력이 제일 큰 울력이에요. 눈이 겨울 같은 데 눈 내리면 눈 치우는데 그 울력에는 뭐 큰 방장 스님이 됐든 밑에 행자가 됐든 똑같이 나와서 해야 돼요. 울력에 빠지게 되면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생활들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백장 스님께서 일일 불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그런데 일일 불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이것이 이제 선의 가장 선언.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언에서는 이러한 정신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 그래서 아침에 스님들이 뭐 청소하고 마당 쓸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뭐다? 수행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선에서는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수행이에요.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고 잠을 자는 것도 수행이고 차를 마시는 것도 수행이고 그죠? 청소하는 것도 수행이고 농사 짓는 것도 수행이고 다 수행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교재를 중심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 61쪽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오기 전에
실제 이제 중국에도 보면 이렇게 뭔가 명상, 요즘 말로 명상이죠. 하지만 도가 수행을 하는 이런 이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중국의 여러 유교 사상들, 특히 뭐 장자라든지 또 무예 사상이라든지 노자의 무예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와 어울려져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속에 중국의 선이 함께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 산에서 머무는 그런 어떤 산중 수행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어떤 매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은 엄격한 자기 부정적인 윤리성으로 또 나타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탈속적인 낙천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도에서의 나타났던 그런 어떤 선의 모습과 중국에서의 나타나는 이런 선의 모습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문화든 또 수행이 됐든 사상이 됐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중국의 이 어떤 선 또 여러 불교의 교리적 사상들이 쉽게 이제 적응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이 책 속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쪽에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인도 중간에 보게 되면 인도 불교에서는 특히 그 수식관,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또 이런 어떤 관법 수행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 불교에 와서는 좀 더 이제 어떤 선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대표적인 것이 좌선삼배경이라든지 안반수의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선적인 개념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학적으로는 이 선을 크게는 소승선, 대승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외도선이 있고 그죠? 외도선. 그다음에 성문선. 성문선은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 소승선에 해당되고 보살선을 보통 우리가 이제 대승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류라든지 또 선정의 분류 같은 경우도 여러분 64쪽에 보시게 되면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제 이 선정을 우보소행선, 관찰이선, 반연여선, 열애선. 그래서 열애선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중국의 선을 열애선이다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념처에 대한 얘기가 밑에 나오고 있는데 이 사념처 수행이 이제 중국에서 당시 불이 시대 때 불타선사라고 하는 분이 위나라 효 문제 때 이제 이분이 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특히 효명제는 소림사를 또 지어주기도 했던 임금이죠, 그죠? 이 효문제가 아주 극진히 모셨던 인물이 바로 불타선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사념처에 대한 그러한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설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66쪽에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관신부정, 관신부정.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관신부정이다. 그다음에 관수시고, 그다음에 관수시고. 우리가 이제 어떤 감각적으로 받는 것들이 전부 괴로움이라고 관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심부상,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것은 변하고 더덥다라는 것을 관하고, 관법무화, 그것은 이제 모든 현상은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4가지의 사념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려집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공부했던 달마의 안심 사상에 대한 얘기가 서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까 했던 얘기들이 나오고요. 68쪽, 69쪽 그래서 사행에 대한 얘기로 서려집니다. 그리고 71쪽 넘겨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이 대승경전상에서 선과 관련된 여러 경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죠, 그죠? 금강경이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72쪽에 보게 되면 유마경도 이제 성경 속에 유마경의 이제 불의사상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74쪽에 넘겨보시게 되면 능가경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자 일설, 일자 불설이라고 하는 거죠. 75페이지 보게 되면 능가경 3권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최정각을 이룬 그날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한자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자불설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에서 불임문자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같이 연관되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언어를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문자나 언어. 단지 그 문자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방편인 것이고 마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음경열합과 같은 겁니다. 그런 이제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선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5쪽에 보시게 되면 경에서 이게 능가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은 문자를 여인 것이며 진실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며 진리는 성지로 자각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언설이나 망상으로서 깨닫는 경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능가경에서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의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은 문자나 언어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문자나 언어를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76쪽에 이거 뭐 원각형에서도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라든지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뗏목의 금강경에서 뭐 뗏목의 비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문자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문자나 언어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들이 쭉 써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해능의 가르침까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여러분 79쪽에 오늘 조사선의 이해라고 하는 장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선불교를 조사선불교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불교요? 조사선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불교의 선불교를 조사선불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조사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이 바로 가나선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게 공부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종은 도리 달마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자, 이 홍인 스님이 아주 또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홍인 스님 문화에 누가 있었냐면 해능과 신수라고 하는 두 제자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홍인 스님과 신수라고 하는 두 제자에 의해서 이제 남종과 북종이라고 하는 일단 남종, 북종. 이것은 이제 지리적인 구분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이제 선을 이렇게 펼쳐서 남종이라고, 북쪽으로 해서 이제 북종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남쪽의 해능과 북종의 신수라고. 그런데 실제 이제 이 북종의 신수 스님은
이제 이 홍인 스님의 문화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해능과 그죠? 신수라고 하는 두 스님이 이제 이분들 말고도 이제 홍인 스님 제자는 많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능 스님은 남종이 되고 신수 스님은 북종이 되는데 이 신수 스님은 세 명의 황제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해능은 저 산속에 이름 없는 그냥 수행자였어요. 반면에 뭐냐면 신수는 뭐요? 당시 세 명의 황제의 스승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에 보면 신수 스님은 왕이 부르면 왕이 있는 곳까지 가마를 타고 들어갈 정도의 권세를 누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의 황제로부터 스승의 어떤 위치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종이 이렇게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위세가 커졌다가 결국 뭐와 관련돼 있어요? 이 신수 스님은 정치 권력과 관련돼.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크게 뭐요? 이 북종은 크게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해능 스님은 뭐요? 저쪽 조계산 쪽에 이제 산중에 있다 보니까 뭐 정치 권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능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선법이 펼쳐지게 돼요. 해능. 그래서 궁극에는 이제 해능을 중심으로 한 이 선이 이제 중국의 오종을 형성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9세기경에 이르게 되면 마조도일과 석두희천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선생들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마조도일, 석두희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마조도일 스님 같은 경우는 강서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석두희천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지명입니다. 그 지리적인 명칭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선성들이 배출되면서 중국의 선종의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당나라 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죠, 그죠? 다음에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되는데 이 선종이 가장 꽃을 피웠던 시대가 당나라예요. 당송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요? 당나라, 송나라 시대 때예요. 그러면 이 당나라, 송나라 시대 때는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예요? 당나라 시대 때는 통일신라 시대 때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고 그 다음에 송나라 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역사하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물려 가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의 문화 또 뭐 선교가 가장 발달됐던 시대가 그죠? 통일신라 고려시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선종이 됐든 교종이 됐든 가장 발달했던 시대가 당송시대예요. 당송시대. 지금 그 시대에서 다 이분들이 활약을 하고 이런 어떤 선종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선 불교는 기존의 선종의 전례와 당시의 불교관의 새로운 변화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선종의 전례, 다시 말해서 달마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의 선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이 단순한 명상이나 습선의 영역을 탈피하여 현실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융합된 새로운 생활 종교로서 나타난 것이 조사선이다. 자, 그래서 새로운 변화인데 그 새로운 변화가 어떤 변화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습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앉아서 좌선을 익히고 그죠? 또 예를 들면 뭐 간법 수행을 하고 이런 어떤 형태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생활 불교로서, 생활 종교로서의.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은 뭐냐면 노동을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모든 일상이 다 선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자체가 그대로 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조사선이에요.
그래서 조사선의 기본 정신은 따라합니다. 조사선의 기본 정신은 조사선의 기본 정신은 자각된 근원적인 평상심으로부터 자각된 근원적인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을 걸림없이 지혜롭게 삶을 전개하는 일상생활을 걸림없이 지혜롭게 생활을 전개하는 생활 종교이다. 생활 종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조사선의 정신은 뭐냐? 첫째 평상심의 마음이에요. 평상심 마음. 무슨 마음? 평상심의 마음. 평상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일상의 마음이에요. 그냥 일상의 마음. 그 일상의 마음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배고프면 밥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일을 하면 일을 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조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조사선 수행을 이제 그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경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감경 수행, 경을 읽는 거예요. 경.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국 선종을 보게 되면 선사들이 그 선 법문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어느 경전에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많은 경전들을 봤다. 그렇죠? 마조 도일 스님이나 백장 스님이나 그래서 늘 자선 수행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뭘 봐요? 경을 보는 거예요. 경을 봤었고 또는 뭐냐면 여기서 어록이라고 해요. 따라하는 어록. 어록이라는 것은 예스님들의 문헌이에요. 조사 어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사 어록.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달마록이라든지 조주록이라든지 마조록이라든지 이런 어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의 수보다 더 많아요. 경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을 선어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어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많이 되면 이제 어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록 공부 정도 해야지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가서 폼을 좀 잡을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도 봐야 되고 어록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봐야지만 불교를 여러분들이 또 수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제 주지 스님의 상당 설법을 듣고 주지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또 그에 대해서 사용하고 그러면서 자선과 선문답 또 선문답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선문답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승과 대화의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문답 그리고 이제 또 공동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청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조사선 수행을 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선 그러니까 이 지금 조사선 수행은 한국 불교에서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을 보고 어록을 보고 주지가 법을 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선문답을 하고 자선을 하고 청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행을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종은 중앙 정치하고 별개로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교종은 중앙 정치하고 밀접하게 이건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말에 나타난 정권이 무신 정권이죠. 무신 정권입니다. 이 무신 정권하고 누가 손을 잡냐면 선종하고 손을 잡아요. 지방의 이제 그 선사들 이분들하고 손을 잡아서 나중에 조선을 건국한 거예요. 조선을 건국할 때 이제 이성계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무학대사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중국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나 우리 지금 한국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 교종도 있었고 교종 같은 경우는 중앙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시대 때는 결국 문신들에 의해서 무신들이 많이 억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신들이 이제 완전 이제 고려말이 황폐해야 되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무신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뒤에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선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79쪽 맨 아래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조사선 불교를 형성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남종선, 해능의 남종선과 남학회양, 그 다음에 청원행사, 마조도일, 속두희천이라고 하는 이런 스님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80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조사선 수행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사선 수행의 특징. 조사선 수행의 특징.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 종교. 나타나는 생활 종교.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선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마조도일 스님이 말씀하셨던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 시도라는 말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그죠? 평상심이 도다. 또 마음이 꼭 부처다라고 하는 즉심즉불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마조 스님의 오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조록 같은 거 보면 참 좋습니다. 자, 마조 스님께서는 말합니다. 돈은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라. 다만 오염시키지 우리들의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 우리들의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란 자체도 뭐예요? 이거 자체도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참선을 한다, 연보를 한다, 기도를 한다 이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 번뇌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일으키는 이 자체가 바로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네 마음을 오염시키지 말아요. 내 마음이 청정하면 그죠? 내가 뭐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낼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한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다. 그래서 평상심이라는 말을 이제 그러니까 조작도 없고 시비치사도 없고 범부나 승인이라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성인이라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을 가리킨다.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 근데 평상심이 뭐냐 하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게 평상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여의는 것을 수행이라고 했어요. 그죠? 수행이 뭐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분별심이에요. 우리가 분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늘 번뇌에 갇혀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 듣든 취하든 가지든 간에 늘 우리는 뭐요? 좋고 싫고 내 거고 네 거고 그죠? 이런 모든 생각들을 일으키잖아. 그것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그 마음이 바로 뭐요?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래 마음은 청정하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께서도 제 방에서 닦아야 할 도가 있고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슨 법을 증득하고 무슨 도를 닦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를 닦는다. 무엇을 깨닫는다. 그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번뇌다. 번뇌. 그래서 말합니다. 조사선의 수행은 인간의 본래 자성청정한 마음을 완전 무결한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 이 마음이 바로 뭐예요? 도고, 이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근본자리다. 우리가 예를 들면 원각경에서, 건강경에서, 화엄경에서 하는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선에서의 수행 체계는 핵심은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마음이 바로 도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이 바로 부처예요.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평상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분별이 끊어진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분별하지 않는 마음, 평상심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가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평상심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선에 있어서 81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상당 법문이라고 해요. 상당 시중 법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가 법당에 올라서 이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 그것을 이제 상당 법문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상당 법문. 그다음에 뭐 소참 법문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 중국 선종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주지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역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지는 뭐요? 뭐 사찰을 대표하고 뭐 살림을 살고 그죠? 뭐 이런 게 주지는 아니에요. 주지는 뭐냐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분을 주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주지가 곧 방장이었던 거예요. 선종에서는 주지가 곧 방장의 그러한 위치를 같이 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의 선종 사찰들을 보게 되면 법당이라는 그 편액이 많았어요. 법당. 불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불전은 그냥 의식을 하는 곳은 불전이고 법당은 뭐냐면 법을 설하는 곳이 법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선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을 대중들에게 보이는 것을 시중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수시라고도 하고 수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을 딱 한마디 딱 던지고 그죠? 그것을 대중들이 알아차림으로써 그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81쪽 중간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좌선 수행은 이거는 뭐예요? 선의 가장 기본 수행이다. 앉아서 좌선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좌선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번뇌로부터 그죠?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념을 이루고 정념을 통해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것이 바로 좌선 수행이다. 그래서 왜 앉아서 참선하느냐? 첫째 참선을 하려면 뭐예요? 내가 좌선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뭐예요?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정념을 이루게 되고 정념을 이룸으로써 부처님 법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입니다. 조사선의 자선 수행은 첫째는 자선하여 부처가 되려고 하는 잘못된 자선병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앉아만 있는다고 부처가 된다더냐. 이게 이제 마조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조 스님이 앉아만 있는다고 부처가. 근데 우리는 앉아 부처 되려고 하잖아요. 부처는 앉아 있는데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도 이런 어떤 선오록을 보고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야 이게 불교구나, 이게 부처님 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의 경전만 보면 이런 말을 접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부처님은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냥 곱게 좋은 말로서 이렇게 타이셨는데 조사 스님들은 아니에요.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좌선하여 부처가 되려고 하는 좌선병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둘째는 자선 수행의 고정관념과 편견, 자선 수행의 모양의 얽매이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앉아서 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하지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런 모든 형식과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에서 중요한 것이 선문답이에요. 답니다. 선문답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체계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체계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이제 서울대 나왔대서 아가씨인데 스님이 되려고 처음에 스님을 만난 게 아니지. 이제 서울대 나왔으면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시집도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스님을 듣고 찾아와서 제일 먼저 물었던 게 스님 도가 뭡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도가 뭡니까? 그래서 이 스님 답이 뭐냐면 아픈 다리부터 고쳐라. 근데 이 친구가 아마 다리가 아팠었나 봐요. 다리가 이제 좀 불편한 거. 근데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도가 뭡니까? 물었는데 뭐예요? 아픈 다리부터 고쳐라니까. 생각하더니 그렇네요 하면서 올라갔어. 다시 서울로. 그러면 스님 제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또 내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뭐예요? 그 사람을 뭐예요? 출가를 시킨. 이게 선문답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도가 뭡니까 하면 도라는 것은 뭐 평상심이 도라는 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 선사들은 이런 어록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선문답이 이것을 격예어라고 해요. 틀을 벗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문답을 뭐 동문서답 이렇게 이제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일러주는 이런 선문답의 유형들이 어록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82쪽에 보시게 되면 이건 일상적인 대화예요. 일상적인 대화고 이것은 스승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답을 선문답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서 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 세계에서는 언어 문자로만 표현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의 근기를 살펴서 때로는 그것을 할이라 그럽니다. 할.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고함을 크게 치는 이것을 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할을 통해서 혹은 방이라 해서 방망, 주장, 그냥 그죠? 몽둥이로 이제 몽둥이 방자인데 몽둥이로 그냥 때려요. 그래서 덕산 스님 같은 경우는 방을 통해서 제자들을 제접했고 임재 스님은 할을 통해서 제자를 제접. 그럼 혹은 이제 주장자를 이제 꽉 내리치거나 불자를 보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제자들을 제접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사선의 수행 생활은 노동과 자선 수행을 함께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쭉 넘기셔서 86쪽에 한번 보시면 86쪽에서 85쪽 잠깐 한번 볼게요. 85쪽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 참선 수행에 있어서 제일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조심, 조식, 조심. 이 조자는 고를 조자예요. 고를 조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죠? 이 조라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조시는 자세죠. 그죠? 내 몸가짐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이 육체를 조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이 보통 스님들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 자선을 할 때 내 이 육체를 조복하지 않으면 수행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절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좌선을 하거나 할 때 그죠? 제일 힘든 게 몸이 힘든 거잖아요. 몸이 힘들다. 그래서 몸을 조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을 조복해야 되는데 또 마음을 조복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선을 할 때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호흡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참선 수행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86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인물이 바로 마조 스님이에요. 마조 스님. 이 마조 스님은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조사선의 어떤 수행과 사상을 확립했던
이 마조 스님은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법을 잇고 있습니다. 그죠? 해능 스님으로부터 남악 회양과 마조 도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고승전에 보게 되면 부처님의 이제 그 뭐 외형적인 모습들의 이야기도 마조 스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늘 마조 스님은 호랑이처럼 보고 소와 같이 걸었다. 이거 호시우행이란 말인데 정치인들이 간혹 이 말을 쓰더라고요. 호시우행. 호랑이처럼 보고 소와 같이 걸었다. 이거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이 마조 스님의 행장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뭐요? 그냥 한번 딱 보면 뭐 그 어떤 위풍에 사람들이 그냥 다 가르침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특히 이제 이 마조 스님은 여러분들 87쪽에 보시게 되면 제자가 10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 종이 홍주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대표적인 제자로는 따릅니다. 백장해, 대주해해, 서당지장. 이 서당지장, 우리나라 스님들이 이 신라 때 중국에 가서 법을 누구로부터 받냐면 서당지장이라는 쌤으로부터 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뭐요? 육조해능으로부터 해서 마조로부터 서당지장으로 이어져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도의국사로부터 이렇게 쭉 우리나라 선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이 아주 중요한데, 자 88쪽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법이 이어지는 서천28조라고 합니다. 서천28조, 동토육조. 동토육조는 뭐예요? 달마로부터 해능으로 이어지는 그 조사들을 동토육조라고 그러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달마까지 이어지는 것을 서천28조라고 해요. 이러한 이제 역대 조사들에 의해서 법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법이 이어지는데 그 법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신전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신전심이라는, 아니 이신전심. 결국 법이라는 것은 문자나 언어로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게 되죠. 그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보림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전등사서라고 합니다. 무슨 사서요? 전등사서. 사서란 말이 들어가면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어떻게 해서 전해진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이 보림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육조 해능으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가 조사선이 성립되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청규의 제정입니다. 청규를 제정함으로써 수행교단의 독립을 확보하게 되는, 그래서 백장청규 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종어록의 형성입니다. 선종어록. 어록이라는 말은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냐면 제3자가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승과 제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누군가가 그 스승과 제자의 말들을, 그죠? 문헌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꾸밈없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임재록, 조주록, 백장록 이런 어록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마조 스님의 평상심 시도라고 하는. 그래서 일상, 선과 생활이 둘이 아닌, 그죠? 일상생활 속에 이 선을 실천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조사선이 성립되게 되는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보림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네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조사선의 사성적 특징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조사선의 특성은 조사선의 특성은 붓다의 정신을 붓다의 정신을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밀착된 생활 종교로서의 밀착된 생활 종교로서 선불교를 전개한 점이다. 선불교를 전개한 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조사선, 가나선 이런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조사선 불교다. 조사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요? 부처님의 그 선의 그 정신을 이제 중국의 선의 풍토에 맞도록 해서 그 속에서 뭐요? 일상생활, 핵심은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바로 조사선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모두가 다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다 수행이다. 이게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일상생활이 다 수행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평상심 시도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바랍니다.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라. 다만 오염시키지 말라. 오염이란 오염 생사의 차별심이나 생사의 자질 조작하여 취향하려는 자기성을 말한다. 조작하여 우리들의 평상심이 바로 도인 것이다. 우리들의 평상심이 바로 그러니까 굳이 내가 도를 닦기 위해서 도를 깨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 자체도 바로 뭐예요? 오염이에요. 오염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이라는 것은 차별되고 조작하고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중생심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심이요? 중생심. 그러니까 우리 중생심은 늘 뭐해요? 분별하고, 그죠? 나누고, 또 취하고, 버리고, 이런 마음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생심이 아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도심을 뭐라 해요? 무심이라는 거예요. 도심을 뭐라 한다고요? 무심. 평상심이 바로 무심이에요. 무심이라는 것은 분별이 없어. 좋고 싫음도 없고 너도 나도 없고 그죠?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없애는 것, 이 마음을 없애는 것이 바로 뭐다? 수행이다. 그래서 오염시키지 마라. 마음을 오염시키지 마라.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도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죠? 닦아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90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평상심이란 평상심이라 조작도 없고 조작도 조작이라는 것은 임의로 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라고 임의로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조작이래. 무엇을 우리가 조작한다 하잖아요. 뭐 기계를 조작한다. 뭔가 그런 것들이. 다음에 시비는 뭐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면 뭐 자기 생각에서 기준에 맞춰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게 없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저래 봐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맨날 따진다. 그걸로 인해서 딱 그냥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취사도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취사는 취하고 버리는 건데, 좋은 것은 자꾸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데, 이 마음도 없어야 된다. 단상도 그래요. 단은 뭐냐면, 끊어질 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상은 영원한 거고, 예를 들면, 유한한 것도, 무한한 것도 없어요. 또, 전부 다 성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뭐요?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이것은 그냥 줄여서 그냥 분별심이라는 그러니까 분별심.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분별심을 좀 내지 않아야 됩니다. 아셨죠? 네. 분별심을 가능한 내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분별을 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조사선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